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설문지를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인데 다들 어려워 하시는 거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새해부터 로마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도 제 성경 공부 채널 많이 구독하시더라고요. 아직 믿기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좋은 건 거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기도는요,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게 되면요, 뭐 방법, 내용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죠. 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답하시죠?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소통하세요? 기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하고 전화로 보통 소통을 하듯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핫라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가, 이 소통이 어렵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내가 그 아버지하고 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는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혹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든지요. 우리도 주위에 보면 아버지하고 정말 친해가지고 별말을 다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지만 오가는 내용이 대화가 달라지고 훈훈해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은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라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그게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낳는 정도가 아니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또 우리에게 실수할 어떤 가능성은 0%이고 또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신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하고 관계만 바로 된다면요, 그 서먹한 기도 이런 거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자, 기도에서는 기도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은요, 기도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통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뭔가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붙게 해주시고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월말까지 제가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시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 만약 그때까지 안 해주시면 저 삐져서 떠납니다. 이런 협박까지. 아니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다른 말로 하면 커미션 드릴게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사실 이런 기도는요, 크리스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구하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서 뭔가를 구하기 전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기억해보면 크리스찬들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예요. 도깨비 방망이 아니고 해결사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들어주세요. 가령 정말 어린 자녀가 식칼을 달라고 한다면 조른다고 식칼 줄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또 기도하는 태도도 아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입만 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막 떼쓰고 울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하고 또 집을 나가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뭐 용건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한 거가 있을 때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쭉 필요한 리스트만 읊은 다음에 뭐 듣지도 않고 뚝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하고의 대화임을 잊지 말고 소통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속상한 거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가 좋은 기도가 아닌 거죠. 또 기도의 내용도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 박스만 열어보면 되는데 그 열어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일단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선 받은 것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부족한 것을 구하면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받은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나중에 묵상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리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나중에 묵상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나? 자,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이미 다 주셨는데도 받은지도 모르고 계속 달라고 조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 손해인 거죠. 이 복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참에 한번 믿어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뭔지 그거 한번 누려보세요. 와, 대박. 나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고? 근데 마음 저 아래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구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서 쏟아놓고 의논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질문, 그런 간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걸로도 여러분이 짐작이 가시겠지만요. 기도는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든 침묵 기도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든 어설프든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열려라 창깨처럼 정확한 주문을 기계적으로 외워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외워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바라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면서 가르치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얘기하다가 뚝 끊지 말고, 무조건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 대화해야 해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요.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랑 허물 없이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요, 애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3살 먹은 애기가 나한테 고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맘마 아니면 맘미 이런다고 제가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없는 분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요,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내 아버지임을 기억해서 서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아버지랑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자,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이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원대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3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번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데요. 14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되어라. 아멘. 자, 바울은요,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기를 간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뭐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성도,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걸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이런 어떤 단어, 문장,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지만 그게 찐 사랑이고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대요.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뭐 누리고 뭐 느끼고 즐기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세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안에서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바란대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를 이어서 무궁토록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결론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우리 기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3살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하고 10살 때 바라는 것하고 뭐 20살이 됐을 때 바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또 장성해지면 부모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만 가면요, 그 소통의 단어와 방법인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따뜻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진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 때는요, 아빠만 불러도 감격해요. 아니 뭐 눈빛만 보내려면 우리 막 흥분하잖아요. 나를 쳐다봤어 이러면서, 나를 알아봤어 이러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소원해요. 갈비 5병이요, 크리스마스 선물 5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넘치게 부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으로 아버지랑 더 친해지고 대화 내용도 성숙해지길 바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한테 맨날 방언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방언해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또박또박 말하기도 하고, 저는 침묵으로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말만 하고 끊지 말자. 하나님한테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면 그 답을 못 얻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기도 꼭 해보세요. 그럼 또 이러시죠, 저는 안 들려요. 처음부터 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의지하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지만 제대로 그 말씀을 들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막 이상한 데로 빠지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원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아세요.
아버지가 알아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대화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관계가 발전이 되려면요, 일단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빠뜨리지 말고 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의 형식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 방법에 목숨 걸지 않고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